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사람이 위기가 생기면 이게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제 어릴 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형이 이제 하나 있고 이제 저희 두 형제가 있는데 가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셔서 이제 회초리 들고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저는 튑니다. 도망친다는 거죠. 또 도망쳐봐야 어딜 도망가겠습니다. 마당 집안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가운데 조그만 하단이 있었어요. 거기를 뺑뺑뺑 돌면서 도망치는 거 안 맞으려고. 형은 옆에서 그냥 묵묵히 맞고 저는 열심히 도망치다가 도망쳐죠. 그래서 나중에 또 와야죠. 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위기가 생기면 피하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거죠. 우리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위기의 순간 바로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 오늘 1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피난처 뭐 예를 들어서 은신처 뭐 이런 게죠. 어디 안전한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육체적으로만 그저 안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난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정말 완전하게 쉴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주시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품이십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이 시편 46편은 사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쓰여진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6편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 고라 자손은 이제 성전 찬양대라고 할 수 있죠. 뭐 고라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후손들이 이제 조상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문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근데 다윗의 시라고 해도 무방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전쟁터 속에 살아왔던 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고 열방이 솟아나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데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통에 도저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참 지구촌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끊임없이 전쟁을 수년째 하고 있죠. 무기도 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채의 땅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깡패 같아. 막 이 나라 저 나라 이놈 저놈 다 치는 거예요. 막 이란을 미사일을 쏘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문제의 발단은 그 나라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고 테러로 피해를 입고 이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게 되니 전 세계가 함께 이제 공동체니까 피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전쟁통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뭐 6.25 때나 그 전에 계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야 뭐 이야기만 들었지. 하지만 그 전쟁과 그 난리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피할 곳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많이 노래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지금 난리통이라는 거죠. 전쟁통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기도 가도 저기 있고 저기도 가도 저기 있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서 숨을 곳, 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다른 표현처럼 우겨쌈을 당한다.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우겨쌈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우리가 수요일 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였잖아. 한가운데 몰아세우고 많은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모인 상황 같은, 똑같은 현실이 오늘 시인의 상황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 중이에요. 환란 중. 전쟁통, 난리통이라는 거죠. 어디 하나 안전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피할 수 있는 분은, 의지가 되는 큰 도움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은 참 쉬운 고백이 아니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 환란의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머릿속이 멍해지고 백지처럼 하얘질 때,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운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박수하면서 또는 손을 들고 찬양했지만, 그래요, 모두 다 평안할 때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환란의 순간에 찬양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늘 시인은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시편 91편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많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1950년 8월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부터 전쟁이 막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이 터지자 막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로 피난 간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그 전쟁통에서 피할 수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안전을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서 그곳까지 왔지만 거기에도 피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또 막 도망쳐서 바닷가 해안에 가면 제주도는 동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연 동굴에 숨어서 거기서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가족들, 어린 자녀들도 거기까지 같이 와서 바다 소리도 들리고 대포 소리도, 포탄 소리도 들리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지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서 주일이면 같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몇 분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찬송할 때 그것에 모인 사람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같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그 곁에 예배하는 곳에 모여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밖에선 총성이 멈추지 않고 포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래도 그것만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먹을 것도 별로 없어 고구마 몇 개, 물 한 모금 서로 나눠가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그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딱 자기들과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전쟁통에 여기까지 왔는데도, 제주도까지 피난왔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고 숨어 결국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여기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며 간신히 버텨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김종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오늘 그 몇 권 가지고 온 성경책을 나누어지면서 그 피난민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꺼내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위 속에 숨어 있지만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고 살아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설교 아닌 설교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정말 거기서 했던 어찌 보면 서원이죠. 서원대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그게 바로 법한교회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신대원 졸업 여행을 제주로 갔다가 법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선배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이게 특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법한교회가 어디냐면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서귀포에 가면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서귀포 월드컵이 열렸던 축구 경기장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법한교회가 있고 지금은 좀 많이 커졌어요. 뭐 커졌다 그래도 뭐 서울에 있는 그런 교회들 제가 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땅도 기증하시고 해서 교회가 제법 그럴듯하게 굉장히 크게 건축해 있습니다. 그때 뭐 졸업여행 갔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막 뛰어가서 축구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바로 그 법한교회가 그 피난민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운 교회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이처럼 피난처, 사실 이 굴이 다 돌볼 수 있는, 완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안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안전할 곳이 없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지트, 요새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결국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셀라는 보통 많이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우리 뭐 후렴구라고 표현하죠. 우리 찬가에도 우리 노래에도 얼씨구 이런 뭐 등등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온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아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정말 산이 막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요동치는 것처럼 그런 한가운데, 폭풍 한가운데 마치 있는 그런 환난 중에 이 시인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단지 이 난리 속에서 땅만이, 이 천지가 흔들린 것만이 아니라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을까 봐.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상황만 흔들리고 진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이 내 마음도 내 심령도 내 영혼도 요동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흔들린다라는 것은요, 뿌리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 이제 지진, 저희가 이제 전에 일본 아우니치 갔을 때도 그 지진 센터를 한번 갔는데, 지진 그냥 땅 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 천지를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되는 정도, 깊은 그 근원부터 땅속부터 뿌리부터 흔들려서 뭐 나무면 쓰러지고 뿌리가 뽑혀지는 것이고 건물이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흔들림,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흔들림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뛰논다, 흔들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그렇고 온 사방이 그렇죠. 전쟁통에 정말 온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흔들리는데 더더욱 힘든 것은 뭐냐? 내 마음. 이 상황 속에 어느 하나 피할 것 없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내 마음조차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힘듦 속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3절 끝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흔들릴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붕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시 1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요. 도저히 피할 곳 없고 내 마음조차 흔들려서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위기 속에서 찾을 길 없고 피할 길 없고 정말 상황도 내 상태도 다 흔들리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피하는 모든 자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2절에서부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아니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잠깐 이야기하면요, 1950년 역시 8월 달 이야기인데요, 낙동강까지 이제 밀린 상황이래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만 밀려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이제 괴뢰군들에게 공산군에게 다 먹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선을 쌓고 프랑스의 마지노선처럼 최후의 항전을 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군인들, 살아남은 군인들도 다 동원이 되고 뭐 무기도 변변치 않지만, 그리고 우리 학도병들도 그때 많이 죽었잖아요. 학도병들도, 우리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불려서 많은 이들이 나가서 그 싸움 전쟁터에 이제 버려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되었는데, 당시 17살이었던 이재현 군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 친구도 이제 학도병에 이제 징집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왔다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당시 뭐 훈련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총 쏘는 거 대충 알려주고 총 하나, 총 한 자로, 그리고 수리탄 1개 주어지고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뭐 저보다 더 군생활 더 험한 곳에 사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포병 측각수 출신이라 이게 뭐 사실은 조금 전쟁 후방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구만 맞춰주는 일이 제 임무였는데, 한 번은 이렇게 사격장으로, 저희가 진지가 사격장이에요. 백마부대 사격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서는 실사 훈련이 나온 거예요. 밑에서 총을 탕탕탕 쏘고 제가 이제 포구를 맞춰주는 기계를 들고 올라갔던 자리가 사격장 바로 위에 있는 산이었어요. 뭐 이렇게 총 쏠 거 아니면 전혀 총알은 날라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도 뒤가 서늘하더라고요. 밑에서는 총소리가 계속 나고 저는 또 해야 되니까 기계를 가지고 이제 포구를 하나씩 맞춰주는 일을 하는데 탕 소리가 나면 몸이 그냥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저희 포대장님 와서, 야, 총알 안 날라와,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 막 총 소리만 나면 딱 그 몸이 움켜드는데, 당시 어떻겠습니까? 첫 전투를 할 때 뭐 총 쏘는 거 전쟁 경험이 있겠습니까? 17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기 다 똑같은 친구들 함께 끌려왔다가 여기에 못 지키면 다 죽는다고, 그래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어떤 친구는 울면서, 어떤 친구는 뭐 총이나 제대로 쏘겠습니까? 거기서 불며 엄마 이름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재현 군도 너무 무서워서 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거 총 한 자로 수류탄 하나 들고 그 참호 속에서 짧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무섭습니다. 두 발이 떨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살아남는다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를 그 참호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지 뭐 싸웠는지, 여튼 이 전쟁 가운데 낙동강 그 마지막 보로선을 지키다가 결국 이 친구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결국 자기가 그날 드린 서원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훗날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국 이 전쟁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각시 학교에서 나온 친구들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와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의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를 사용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오늘 시인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붙드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내 가장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이면 분명히 피할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 소위 말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더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이제 이 사람은, 이 시인은 그 환난 속에서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고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어찌 보면 상황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셔서 이 어려운 환난 난리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죠. 더욱이 이 시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가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 은혜로 내가 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난리통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우리가 이제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단지 이 하나님의 성에 모였다는 것은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모두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하여 그 주변의 모든 이들도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는 거죠.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성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찌 보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나에게는 좋겠지만 어찌 보면 큰 비극이겠죠. 그러나 오늘 시인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전쟁에 나간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하나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왔던 청년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청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투쟁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각 개인이 기도했지만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민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들로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951년 겨울 전쟁이 이제 해가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통이죠. 부산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그때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시장 영화 보면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이 범어동 근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고 먹을 것도 없고 간신히 배급되어지는 쌀이겠습니까? 혼합 곡식들이죠. 그런 잡곡들 이런 것들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던 그런 어떤 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성호 전도사님, 실제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데 김성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서로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기 것만 연명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돕는데 이것을 사용하자. 먼저 제안을 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굶겠다. 이렇게까지 다짐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함께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양식 배급받은 거에 얼마나 그 양이 얼마나 조금밖에 없겠습니까? 간신히 하루 그거 하나 먹고 살까 말까 할 정도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또 나누어서 그것을 모아다가 몇 분의 사람들이 모아다가
또 근처에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겠습니까? 고아촌에 찾아가서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그 받은 배급받은 것을 또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나도 먹기 어려운데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나눈 일에 이 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참하게 되고 또 그들이 모여서 또 예배하게 되고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 찬송가가 있습니까? 이런 책도 없죠. 그래서 종이 어떤 뭐 종이 같은 거 뭐 그런 거에다가 찢어진 그런 종이에다가도 찬송가 가사를 써서 서로 돌려보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천막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놓고서 함께 자기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려운 이들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또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가 정식 교회로 등록하게 되었고 홍장로님은 아실까 모르겠지만 범어제일교회 부산에 있는 범어제일교회가 모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전쟁통에 난리통에 천막을 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면서 도우면서 그런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공동 구원받은 공동체는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상황을 이겼다면 단지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기쁨으로만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리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홍장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복 우리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요. 정말 작은 교회고 그러나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이 지역 가운데 나누라 우리 교회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면 또 그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많은 곳에 세워졌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섬겼더니 이 땅이 정말 믿음의 땅이 되어지고 지금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교회 지금은 선교국이었지만 선교 대상국이었지만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제2의 선교 대국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얻게 된 거죠.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쁘게 찬양한 은혜가 지금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6.25 상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6.25를 어떻게 상황들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이기에 어떻게 구원받고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는지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더 많은 곳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더욱더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세계천 곳곳에 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